낙오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자세히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이 감추어진 7가지의 천국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13장에서 하고 있는데 비유로 이렇게 말하니까 들을 사람은 듣는데 듣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 이거 여러분 들어봤지만 이런 이야기가 내용이 있다는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13장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깨닫고 보니까 13장이 극소수 남은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건 아니구나. 오늘 봤잖아요. 이 강대상 뒤에 큰 마귀가 서 있잖아 지금. 이 교회가 무슨 술집처럼 더 마귀가 설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이게 실상이다 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갈수록 더 그래요. 큰 교회를 갈수록 더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이 작은 교회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맡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더구나 평신도에서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왜냐면 목회자 아니고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이것을. 이런 진리를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신학을 연구하게 되고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지금 신학은 전부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올바른 신학을 제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된 건 너무 감사하죠. 제 일생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저를 큰 교회에서 불러내가지고 작은 교회를 맡게 하고 신학을 해서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깊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오물을 해변에 씻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뿌리 씨를 뿌린 자가 불에 나가서 뿌리세 들으는 첫 번째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이 나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 떨어지면 흙이 안으로 보싹이 나와 해가 도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 들으는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그 기온을 막았고 네 번째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백배 혹이 쉽게 혹은 쉽게 현실하여 이렇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성도들의 마음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딱 봐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4분의 1이잖아. 그렇죠?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있는 좋은 밭 여기 있는 것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지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세 번째 있는 가시떨기 밭은 그래도 조금 열매를 맺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죠. 아니 여러분 농부가 쭉정이를 곳간에 들이는 미친 농부를 봤습니까? 쭉정이는 다 그 갈라내가지고 그 바람에 불려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튀어버리죠. 알곡만 가지고 곳간에 들어가지 어떤 미친 농부가 쭉정이를 곳간에 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도 첫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섭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 뭘 말합니까? 극소수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대부분 다 지옥에 들어가고 극소수 남은 자만 딱 들어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자들만 들어간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예배를 들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툭 떨어져도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는 새들이 와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탁 집어 먹어버립니다. 네.
맹목적인 신앙이죠. 이게 교회 몇 프로나 정도 될 것 같아요? 4분의 1? 천만에 90%입니다. 90%.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죠. 교회에 이렇게 100명이 모여있으면 90명이 다 이런 종류들이 다 합니다. 거듭나지도 않았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어. 거듭나지도 않았다고. 그냥 교회에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다녀. 아무 생각 없어.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맨날 들어도 맨날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죠. 돌짝밭. 흙이 넓은 돌밭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랐고 이런 말이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이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감정적인 신앙이죠. 감정적 신앙. 감정적인 신앙. 말씀 받을 때는 좋아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막 달라드는데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박해가 어떤 종류든지 박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데 박해가 없다, 누군가 방해를 하지 않는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 예수 믿지 못하던 누군가 방해를 시큰 하거든 난 속으로 웃어야 돼요. 아, 내가 진짜구나. 진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방해가 없다, 뭐 편하다,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방해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 핍박하게 돼 있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거든 난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진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는 반드시 박해가 와요. 그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야지. 그걸 끝까지 참고 견디서 결심을 해야죠. 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예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반드시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새기면 순종하면 뭐가 온다? 박해가 온다. 그럼 박해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지. 인내해야 뭐가 생긴다? 결실이 생긴다. 결실이 생긴다. 인내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결실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못 이루어내요. 이루는 것은 오직 인내로만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박해가 오고 어려움 오고 핍박이 오거나 참고 견뎌야 돼요. 거기서 도망치면 안 돼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열매가 맺힙니다. 결실합니다. 어떻게? 100배, 60배, 30배로 맺힌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밭. 예. 이 가시떨기밭은 세속적인 신앙이죠. 세속적인. 세상의 은혜와 재리의 유혹이죠. 세속적인 신앙. 말씀을 들어도 항상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욕심 이런 걸로 가지고 그냥 말씀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참된 신앙인은 세속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참 추한 모습은 세상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서 좀 떠나야 되는, 초탈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 다른 데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 욕심 떠나지 못하고 세상의 탐욕에서 얼마나 추악한 모습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젊을 때는 뭐 좀 이해가 돼. 나이가 들면은 세상과 좀 떠나야지. 이제는 세상에서 좀 관심을 꺼야지요. 우리 천국에 이제 가 있어야지. 생각 자체가 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합니까?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나이든 노인이 되면 정말 세상에서 다 떠나서 세상 생각 버려버리고 초탈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거룩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런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세상에 밀착돼가지고 항상 세상 생각으로 골몰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쭉정이밖에 안 되죠. 네 번째,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네, 이런 사람은요, 교회에 바로, 그게 얼마만큼 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000분의 2다. 1000명 중에 2명 있더라. 이런 사람. 2명. 또 어떤 사람은 100명 중에 5명이다. A.W. 핑크 같은 사람은 5%도 5%.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옛날에는 10%, 5% 내려왔다. 지금은 악해져가지고 2%밖에 안 된다. 여러분 2%인지 5%인지 뭐 1000분의 뭐 2명인지는 뭐 모르지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겁니다. 소수라는 것입니다. 소수.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주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지 너에게는 허락되어 저에게는 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물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하면서 이사야서 6장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냅니다. 예수님. 자, 이사야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갈피를 끼우고 이사야서 6장 이야기를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9절 봅니다. 9절 이사야서 6장 9절 봅니다. 잘하십니까? 잘하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왜 하나님 이럴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서 내게 고침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고침을 받고 내가 두려워하노라. 왜 이래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어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참된 회개와 말씀의 순종 없이는, 다시 말합니다. 참된 회개와 말씀의 순종 없이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못 깨닫고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지.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구원을 못,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사탄은 뭘 가지고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냐면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생각입니다. 누가 이걸 탈취하느냐, 여기 달렸다고요. 우리가 진리에 잡히면은 천국 가는 거고, 진리에 딱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행동하면 천국 가는 거고, 이 진리를 없애버리고 사탄의 생각을 꽉 차면은, 세상 욕심과 세상 염려를 꽉 차면은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잡느냐에 달린데, 자, 여기서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다니고 권사 장로 직분을 다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을 봐도 말씀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진리 위에 쓰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딱 답이 나오죠. 신앙은 뭐니 해도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비추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참 진리 위에 설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다시 그 밑에 봅니다. 이번에는 13절에 봐요. 13절. 그 중에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표가 될 것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00명이 있는데 교회 안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마귀한테 다 삼켰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와, 아니 10분의 1도 안 돼, 천국 갈 사람이. 지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밤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루터기 신앙,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지만 구원받을 자가 그래도 거기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뭐예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 남은 자만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남은 자.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극소수 남은 자. 이 사람들을 붙들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 시대에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0만 명 정도 있을 것 같다. 600만 명 중에 노아 딱 한 사람만 딱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여버리죠. 이런 식으로 너무 극소수죠. 극소수의 그 남은 자 몇 사람을 하나님은 들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역사는 세계사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상의 기관과 구조의 중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세상 기관들이 다 파생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압제하면은 그 압제하고 핍박한 사람이 바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지금 중국에 보면 시진핑이가 뭘 몰라가지고 교회를 막 부수더라고. 10년 전에 보니까 중장비를 데려와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면요 지가 죽는다니까.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한 사람들 다 자기가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모든 세상 조직과 세상 구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자기 독재를 하려고 보니까 딱 자기한테 반대를 하고 자기가 도저히 건들 수 없는 게 교회거든. 왜냐면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잖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잖아요. 어떤 정치가의 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오직 말씀만, 하나님만 우리가 순종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걸림돌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핍박했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야. 세계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고 오늘날 세계의 모든 구조와 모든 기관의 가장 중심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지지만 교회는 영원히 남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시시해 보여도 안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기관이고 유일한 인류 구원의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 4가지 마음밭을 들었는데 4가지 마음밭을 보면서 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를 보니까 10분의 1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중에서. 그런데도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13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죠, 여러분들.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4절 4절 봅니다. 24절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를 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되고 운송 와서 곡식가운데 가라지를 베풀어 같으니 삭신하고 지으시갈 때 가라지도 보이거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니 그럼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해 그럼 우리가 가서 여기서 뽑기를 하시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며 둘 다 수수까지 자라게 두어라. 수수때 내가 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굳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 모아내 복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와 곡식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아니면 구원받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가난한 교회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들은 뭐 구원 받는다는 말은 하지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면 그건 끝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일단 구원이 되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채워놓고 여기서 뭘 하느냐? 여기서 성별하겠다는 거예요. 성별. 가라지와 곡식을 성별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별 장소에 여기가. 우와, 놀랍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은 가짜도 많아요. 여기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더 많아요. 교회는. 왜냐하면 여기 사기치기 좋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다 믿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내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권사가 들어와서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새벽기도, 금도 철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사람 신앙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권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신임을 딱 얻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수십억을 가지고 횡령을 해가 날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다니까. 왜? 사기치기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다니까. 어떤 목사가 돈을 빌려달라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목사님이 돈을 빌려줬어요. 목사님이 고위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달라니까 어떤 목사가 목사니까 돈을 빌려줬겠지.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아니 당신이 목사인데 나무 돈을 떼먹으면 되겠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목사가 아니고 네가 돈을 내한테 빌려줄겠냐. 이게 말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사기치기가 너무 좋은 곳이야. 여기는요 악인들이 들어오고 여기도 의인들도 들어오고 여기는 막 제각기 막 섞여있는 곳이야. 여기가 정말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는 사기꾼도 버글버글하고 큰 교회 가면 더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가짜들이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옆에 큰 교회만 가보세요. 전부 구수 나온 사람들 그거 다 다니고 있어. 비즈니스를 위해서 온다니까.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게 같이 모이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거기서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별. 그리고 거기서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훈련. 막 부닥칩니다. 가짜와 진짜가 막 부닥치고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막 부닥치면서 선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좀 섭섭한 이야기 했다고 막 교회를 떠나버려. 또 어떤 사람은 교인끼리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려.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몰랐습니까?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왜 몰랐어요? 알아야지.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는 부닥치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꼭 참고 견뎌요. 왜냐하면 교회 외에는 구원받을 데가 없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 떠나면 자기 구원 끝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형적 교회, 지역 교회죠. 우리 같은 이런 교회죠. 고성 천성교회 같은 이런 지역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유형적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막 섞여 있어요. 대부분 거듭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자들을 통칭해서 전 세계에서 거듭난 자들을 다 통칭해서 뭐라고 하는 무형적 교회라고 합니다. 무형적 교회. 이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는 항상 전투가 벌어집니다. 무형적 교회, 거듭났어도 전투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옛사람이 있으니까. 이 옛사람과 싸워야 되니까 거듭났어도 전투해야 되고 유형적 교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마귀가 거듭나지 못하게 하니까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전투적 교회죠. 이게 전투적 교회. 그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하면, 천국에 하면 승리한 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1절 봅니다. 이번에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드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나물이 나오는데 나물은 풀입니다. 풀. 풀을 풀보다 커서 이렇게 하면 참 알아듣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나물이라고? 나물은 삶았잖아. 그지? 데쳤잖아. 나물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물이 아니라 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주변에 있는 풀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커서 약간 어떤 건 1m, 어떤 건 심지어 어떤 1.5m까지 커지는 사람 키만해지는 그런 겨자나무들도 있죠.
공주의 새들이 남아서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작아요. 정말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겨자씨가 한번 봐야 되겠어 진짜. 겨자씨가 깨알보다 작다는데 제일 작은 씨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탁 떨어뜨리는데 새 생명이 떨어지고 새 생명이 마치 겨자씨만 하대요. 너무나 작은 새 생명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을 하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 내 속에서 자라나서 옛사람을 누를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떨어질 때는 겨자씨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옛사람이 너무 크고 맨날 지는데 새사람이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을 하려고 발버둥 치면 이 자라난다 이게. 나는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너무 커져가지고 옛사람이 이제 꼼짝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경험해요. 내가 보면서 많이 자랐네.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옛사람을 그냥 요리할 정도로 자라났구나.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옛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야. 와, 자라나요. 여러분 자라납니다. 어떻게? 참된 회개와 항상 회개했어요.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목숨을 바칠 만큼,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하면 자라난다. 이게 영적 성장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집니다. 정결. 사람이 정결. 여러분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정결치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결해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다음 또 네 번째 비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룩 비유 보면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여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가루 스마리면 굉장히 많잖아요. 밀가루 스마리 같은 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빵을 할 때에 한 대도 많잖아. 한 대도 밀가루 한 대도 많은 양이거든. 근데 이걸 한 발도 많은데 스마리나 되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그걸 조그마한 누룩만 넣어도 다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합니까?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성숙. 앞에는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 눈에 확 보여요. 사람의 정결해지는 눈에 확 보여. 근데 뒤에는 성숙을 말합니다. 영적 성숙.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거룩해져. 사람이 거룩해지는데 사람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영향력을 미칩니다. 영향력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해요. 존경. 그래서 기독교인은 항상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거룩해져가지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초탈해야 된다. 세상의 욕심, 세상에 관심 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많지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을 이별해야 돼요. 제가 늘 가는 산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다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리산에 왔습니다. 속리. 세속에서 떠난다. 떠날 리. 세속에서 떠난 산에 왔습니다. 세상을 던지고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산에 왔습니다. 속리산에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산에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세속적이라서 너무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산 풍경과 들려오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를 마시면 천상과 같아. 세상 저 아래로 멀리 내려다 보여. 여기 속리.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좀 관심 꺼야죠. 세상 관심 끄고 세상 욕심과 세상 관심에서 떨어져서 거룩해져야죠. 그러면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 이게 바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성숙,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44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극히 값진 진주도 나오죠.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만큼 천국이 귀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걸 가치를 몰라 그렇지. 일단 가치를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이걸 살려고 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뭐가 귀합니까? 돈보다 훨씬 귀한 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이걸 천국 가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물 비유. 이 그물 비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선별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별.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를 끓여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을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일하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풀에 던져놓은 사람이 거기서 울며 이리 갈비는 있으리라. 잠시만요. 선별하겠다는 거죠. 선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백성을 일단 교회로 불러놓고 여기서 선별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겠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연단을 시켜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정말 극소수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에서는 누가 들어가느냐? 남은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분의 1도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10%가 안 될 것이다. 남은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항상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리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극소수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충격적.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야. 너무 충격적이.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을 함으로써 진리를 깨달아 나가요. 진리를 깨달아.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요,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될 것이요, 진리를 깨달았어.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들었던 이 간증 이야기와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일치하죠.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교회 실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녔으니 천국에 천만에 교회 안에 지금 마귀가 버글버글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나가면 구원에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신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여기는 가짜도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도 많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부닥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원래 그런 곳이다. 교회는 목사님한테 섭섭한 말을 들어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다. 참으세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만이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밖에 없구나. 참된 회개와 말씀 순종을 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대로 걸어가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